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 잘 갔다 오셨습니까?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은혜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다짐을 하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고도 합니다. 남들이 맛있다 해서 몇 시간 웨이팅을 기다렸던 식당이 막상 들어가서 먹어보니 별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관광지를 가봤더니 사진이랑은 전혀 다른 실물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감격에 휩싸여서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집회를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하고 힘들었던 내 앞의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은혜는 날이 갈수록 식어가고 우리 앞에 주어졌던 현실은 그대로이며 이전과 같이 고난과 역경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기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복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에서 마주한 이 가뭄과 또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전의 은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이 두려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그러나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그는 약속을 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풍요로 보이는 애굽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현실 속에서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형통과 평안한 길을 걸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확진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저번 주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갑자기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일에 출근을 해서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코를 찔러보니까 갑자기 두 줄이 떠서 네, 깜짝 놀라서 빨리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전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설마 했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렇게 확진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래서 같이 있던 영준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죠. 우리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제 계획으로는 이제 우리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필사도 마무리하고 이제 하루의 기도는 3시간씩 하고 설교문도 이제 한 5편은 미리 준비해 놓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3일 동안은 약만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누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꼭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했던 경건 생활은 모두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신앙도 균열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에 얼마나 나약한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제 치기 위해서 라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블레셋을 이기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마련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해야겠죠. 우리가 매일 하는 경건의 생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교제의 참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우리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애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헬스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헬스장에 이제 오랜만에 운동 좀 하러 신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이제 하체, 다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직후라 그래도 좀 이제 몸 상태를 생각해서 평소보다 가벼운 무게로 세팅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80kg를 들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60kg 이렇게 세팅을 하고 스쿼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헬스 할 때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게를 치니까 이제 온몸의 근육들이 이제 막 웃음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3일을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속 똑같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침대에 3일 동안 요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아직도 헬스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관절이 이게 너무 웃으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경건의 생활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면 60kg? 80kg? 아니면 100kg의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거나 쉬게 된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교인으로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격려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신앙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수단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받고 눈물 지며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걱정했던 것은 그의 아내 사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취할까 걱정했습니다. 사레가 그때 노년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애굽 왕이 그렇게 아리따움을 보고 취할까 걱정했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한번 성도님들끼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꽃보다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 웃는 얼굴이 해바라기보다 밝게 빛난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사레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기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은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사레를 엿바꿔 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아무리 애굽 왕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조 바이든 씨처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목숨을 부지하시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혹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를 뺏길 때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물을 받고 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겼던 것이요. 그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다면 먼저 그는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레를 빼앗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더 절망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따르는 경우를 깊이 코로나 자가격리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앞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수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쉽게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쾌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길게 보면 우리를 결국 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든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등 많은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 윤리, 또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 또 지나서 이제는 그래도 많이 괜찮으셨는데 수해로 고통받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구했던 부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고통받는 이웃을 힘써 돕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두 우리 이웃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로서나 힘써 돕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아내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기 이전에 누리던 쾌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산 보셨습니까? 한산 보셨습니까? 네, 꼭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안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4DX로 보면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데 아무튼 한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으로 역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좀 더 극적인 예화를 위해서 그 이전에 나왔던 영화가 무엇이었죠? 명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명랑해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7,000량 해전의 대패로 이제 배는 몇 척이 남았어요? 12척만이 남았습니다. 적들은 이제 좋기 수백 척이나 되는 배를 가지고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색이 시퍼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일본군에 의해서 모두 다 목숨을 잃을 것이에요.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무엇이라 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병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죽고자 하면 살려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이순신 장군의 쩌렁쩌렁한 외침으로 모든 병사들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12척의 배로 333척의 적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역전의 의미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애굽 왕이 주었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줍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과 위엄이 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구렁텅이 있으십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쩌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눈앞이 캄캄하여져서 도저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이 역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로 영접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전의 은혜, 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처절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복된 소식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생명, 영광, 경의와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막막한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로의 권력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실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거든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립시다. 그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